우리 어르신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예,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보이 주일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종 임금이 평민으로 가장을 해서 이제 민정시찰을 나가봤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사나, 국민들의 사정이 어떠한가, 이 평민시찰을 나갔어요. 근데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어느 민가에 불이 반짝반짝. 그래서 임금이 아니 저 집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늦은 밤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주인장, 나는 지나가는 길손인데 하룻밤만 좀 묵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 찾아가면 하룻밤 이렇게 묵혀줬어요. 그래서 이 임금도 지나가는 길손인데 하룻밤 묵을 수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집주인은 임금을 방에 모셔놓고 나가서 또 다른 일을 보길래 도대체가 이 집에 늦은 이 시간에 왜 불이 피어가지고 반짝반짝 하는가 싶어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밖을 바라보니 늙은 노인은 진수성찬의 상을 받아놓고 수심이 가득한데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노울노울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일들을 다 마친 후에 한참 후에 임금이 집주인에게 물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느냐,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사실은 오늘이 우리 아버지의 생신날입니다. 그러나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께 생신상 차려드릴 수가 없어서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 팔아서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기 위하여 저는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종 임금이 감탄하면서 야, 세상에 이러한 백성들이 있구나. 이런 효성이 지극한 백성이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을 불러서 주인장, 다음 달 15일에 과거 시험이 있으니 한번 응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저는 시골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것이라 나는 시험 칠 자격도 없고 시험 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임금이 아니 요행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꼭 한번 과거에 한번 시험에 응시해 보시지요 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집주인은 행여나하고 15일 후에 그 응시장에 가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과거의 시제, 그날 과거의 시제가 뭐냐 하면 노인은 밥상을 받고 수심에 빠져 있고 아들은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수건을 쓰고 춤을 노울노울 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시제입니다. 사연을 알 길 없던 수많은 응시생들은 다 답을 못써 낙방을 하고 그 집 주인만은 부모 공경이라 라고 답을 써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얻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임금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식과 아는 것보다 부모 공경이 여기에 복이 있느니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된 여러분들 잘되길 원하십니까?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가 잘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린 한 늙으신 어머니가 아들들을 시험을 했어요. 어머니는 오늘 아들들에게 세 아들들에게 누가 효자인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은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위하여 방이 15개가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큰 집을 사드렸어요. 둘째는
아이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니시도록 내가 아주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더불어서 운전수를 하나 딸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막내는 어머니에게 말벗이 되라고 잘 훈련된 앵무새를 하나 사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야 큰아들아, 기력도 식구도 없는 내게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둘째야, 다 늙은 나에게 이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막내야, 내가 보낸 닭이 정말 맛있더라. 잘 먹었다. 앵무새를 잡아서 자시고 나서 잘 먹었다고 막내를 칭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효도하는 일도 자녀 마음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 섬기는 여러분들 그렇죠? 부모 마음이 나같지 않고 또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나는 하느라고 하지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차지 않아. 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있더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평생 자식 키웠지만 부모 마음 잘 헤아리는 그런 자식이 흔치를 않고요. 반면에 자식의 효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서운한 마음 달래가며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정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자식대로 말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가 가득한 가정에서 그저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동고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것은 너나 없는 가정들에게 보여주는 현상이란 말이지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부모 자식의 관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는 과거에도 수많은 날들을 또 우리 부모 공경을 이야기해왔고, 또 이와 같이 가정의 달 어버이날 부모 공경 설교를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때로는 부모와의 서운한 관계가 이어져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다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미묘한 부모 자식 관계지만 한번 효도를 살펴보고, 오늘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5월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효도란 심는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축복의 눈이 어두워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합니다. 자, 이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어떻느냐? 창세기 27장 30절에 보니까 심히 떨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들에게 속았다는 것 때문에 분하고, 아들을 잃게 될까 봐 속이 상하고, 형제들끼리 칼부림 날까 하여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심히 떨고 분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마음 아는 것 없이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눈을 알아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날, 이제 야곱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며 나이를 먹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아끼는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먹으면서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이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더니 창세기 37장 34절에 야곱이 이를 듣고 주저물러 앉아 통곡하였더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부모 눈에 눈물 나게 한 야곱, 지금은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곱 자기는 안 늙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일이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늙어 자식을 키워 살아가는 어느 날 심은 대로 거두고 있으니 지난날 부모 가슴에 못 박은 자기는 행한 대로 지금 자기 가슴에 못이 박히고 있더라. 심고 거둠은 인간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훗날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요새 문제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자녀들이 효도를 배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 효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어찌 자식이 효도를 알고 그 효도를 배워 내게 효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이 내 말 듣지 않거든 내 불효를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자식들 앞에 내 부모 제대로 섬김이 없었기에 내 자식도 나를 알기로 우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의 그런 얘기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린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자주 다투었어요. 처음에는 토닥토닥 싸웠지만 날이 지나감에 따라서 싸움 소리가 점점 커져 가더니 끝내 아내는 시어머니가 더럽고 비위생적이라 함께 못 살다고 떠들다가 야단치다가 마침내 남편에게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부부는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합의를 하고 어머니 짐을 꾸리게 되어집니다. 작은 옷장이며 담요이며 밥통이며 숟가락이며 말없이 부부는 이 어머니를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하여 박스에다가 물건들을 담으며 짐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들이 무엇인가 중얼거리면서 종이에 적기를 시작합니다. 헌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밥통 1개, 그리고 숟가락 1개, 젓가락 1개, 담요 1개. 이상히 여긴 엄마가 야, 너 거기서 뭐 그런 걸 적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이 다음에 엄마를 보낼 때에 챙겨드리려고요. 아이 앞에 행했던 그 모습이 결국 훗날에 자기가 받게 될 것을 아는 이 여인이 기겁을,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해가지고 싸던 집을 다 풀어놓고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정채봉 작가의 멀리 가는 향기란 책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정채봉 작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멀리 가는 향기란 책에 나오는 그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래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식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보세요.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 축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20살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입니다. 노인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에 올라가 제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젊은이가 어렸을 때에 뱃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장성해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배를 타러 가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갔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큰 뜻을 품고 집을 떠나는 아들을 말릴 수가 없는 어머니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이를 바라본 젊은이는 자기 생각을 바꾸며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어찌 내 뜻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가 성공하겠다고 한다면 내 어찌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짐을 다 풀어놓고 자기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 메리 모을 여사의 일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뜻이 있지만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뜻을 포기했던 조지 워싱턴,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집회에도 그 사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뜻을 굽혀보셨습니까? 무슨 큰일이나 한다고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부모 앞에 큰 소리 치며 부모 가슴에 대못해놓고 부모 슬프게 한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무엇을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 어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어머니 꼭 하필이면 5월 8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어버이날. 저도 지금 가슴이 뭉클합니다마는 생전에 다 해드리지 못한 것이 그저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되라 되니라 라는 말이 있지요.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춘한 노곤 불가망이라. 봄이 추운 것과 노인이 건강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의미로 부모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하다가 돌아가시면 때는 늦습니다.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짜장면 한 그릇에도 그걸 이렇게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한다면 자녀된 여러분들이에요.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아름답게 섬기는, 그래서 부모님이 기쁨에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된 우리의 기대입니다. 오늘 꽃을 달고 봉투를 받으신 분들이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기대란 말이지요. 신명기 34장 7절 8절에 보면 모세가 120년의 생애를 마감할 때에 그때 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세는 눈이 약하지 아니했고 기력이 다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건강하게 살아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자기 자녀들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고 또 아들 게르솜과 또 엘리에셀이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출애굽기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자녀를 위하여 자녀에게 기대했다거나 아니면 그의 자녀가 모세를 어떻게 섬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30절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후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역대상 23장 15절 이하에 모세의 아들 엘리에셀은 후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부모 섬기는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걱정하지 않도록 자녀가 어떻게 했다?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120년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모세의 모습,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자녀들이 어떻게 모세를 섬겼다는 말이 없으나 모세가 자녀들 걱정 없이 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 가정에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걱정이 안 됐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부모가 할 일을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걱정 때문에 부모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120년 동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살아보니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다만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걱정 끼치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멀리 떨어져 결혼해야 가정을 만드는 그 자녀들도 아이고 그냥 저들끼리 시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저 좋은 소식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부모는 효도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 꽃을 다신 분들이요, 우린 다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낳아주신 은혜가 있고 길러주신 은혜가 있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 뒤지다거리야 다 하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부모는 아플 시간도 없고 죽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는 안전하서나 자식 생각, 자식 걱정, 그러므로 부모는 효도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효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억지로라도 좀 받으세요. 억지로라도. 그러려니 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그것이 당연한 일로 그냥 넘어가. 자식들은 애지중지 키워놓아도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 1도 몰라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자녀들에게 효도 받으세요. 여러분, 어머니를 아세요? 자녀된 여러분이요, 얼마나 어머니를 아세요? 재미 칼럼니스트 최여선 목사의 어머니는 누구인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는 백과사전이다. 아이들 질문에 서슴없이 다 척척 대답한다. 어머니는 인류 수리공이다. 무엇이든지 고장나면 다 수리한다. 어머니는 배관공이다.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면 왜 안 내려가는지를 안다. 어머니는 간호원이다. 아이들의 아픈 것도 다 고칠 수 있다.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행방불명된 내 양말 한 짝 용케도 찾아낸다. 어머니는 재봉사다. 각종 배지 달고 잊어버린 단추 타다 달아놓는다. 어머니는 관상가다. 아이의 얼굴에 실수, 성공, 걱정, 희망 다 모두 읽어내신다. 어머니는 순교자다. 어머니 희생이란 자기 희생을 생각하지 않냐고 희생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다. 최여선 목사,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에 부모님들이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효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불효하면 때로는 야단도 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한다면 왜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잘 살아갈 거니까 부모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다라고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자녀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그렇게 다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도 시집장가 보낸 자식들 찾아가서 뭘 해주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9988-234란 말이 있습니다. 9988은 99살까지 팔팔하게 살자. 234는 병들어 오랫동안 누워 고생하지 말고 2-3일 아프다 가자. 이게 9988-234. 이렇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9988-234를 외치며 건강히 살고 싶지만 그런 안타깝게도 거꾸로 8899-104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8899란 말은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104는 석 달 열흘 동안 누워 고생하다가 죽는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9988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9988-234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자식들 아프니까 오너라 한 2, 3일 동안 보고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거 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꽃을 다신 분들이, 어버이 되신 분들이요, 우리 9988-234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탕자를 아들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재물을 달라고 해서 멀리 가가지고 호랑망탕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했던, 거짓골로 했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들을 다시 세워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들에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도 아버지의 품권 하나 써달라고 하고 있어요. 형도 창기와 함께 모든 걸 날라버린 못된 놈이라고 동생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아들을 아들 자리에 다시 세워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들을 감격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비록 아들이 거짓골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눈에 아들의 모습은 가장 장한 아들로, 가장 찬랄 아들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그것이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만 살았어요? 부모님 기쁘게만 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잘못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입히고, 때로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게도, 그래도 아버지는 다 받아주며,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남들이 딸 자식이 예쁘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 딸은 미스 코리아감이야 착각을 하고, 아들이 조금 똑똑하다고 칭찬하면 우리 아이는 천재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못생기고 둔하고 별별 일 없지만 부모에게는 내 자식만큼 잘난 놈이 없고 내 자식만큼 이쁜 놈이 없어요. 부모 눈에는 모두 다 자기 자식이 최고인 줄 압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가요? 부모를 최고라고 여깁니까? 아닙니다. 어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떤 의사가 쓴 글을 하나 소개 한번 할게요. 우리는 나이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세상 감투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 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낸다. 고려시대 60세가 넘으면 밥만 축낸다고 자녀들이 고려장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되고 말았다. 자식들에게 떠밀려 그곳에 유배되면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그곳이 고려장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곳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곳도 아니기에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왜냐하면 산 자식들은 또 살아야 하니까. 가끔 딸, 아들 찾아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며 딸이 준비해온 죽이라도 먹여주지만 같이 온 아들은 가지고 온 음료수 하나 다 처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두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이제 늙어서 받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요양병원, 요양원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젊어서는 다 우리 같았는데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랴? 나는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 맛있는 것 먹고 가고 싶은 것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남은 세상 헛되이 보낼 수 없지 않은가. 어느 요양병원의 한 의사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미래의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 엄마하고 너 아버지하고 조금 정신이 이상하거든. 빨리 보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 아니야, 그게 현실이야. 너희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자식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한 미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팝니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 일금 10만 원에 아버지를 팝니다. 이런 광고가 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고 혀를 끌끌 치면서 아이고, 세상 말세다 말세야. 어찌 아버지를 팔라고 할까? 다 늙은 할아버지 누가 사가겠는가? 또 한편에서는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팔려고 하겠는가? 찬반으로 나누어 이구동성으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부모 없는 소름을 지녔던 젊은 부부가 새벽같이 달려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넓은 정원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서 어찌 왔느냐고 묻습니다. 이 부부는 아버지를 판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달려왔노라 말씀드리자 할아버지가 이 젊은 부부를 집으로 안내했는데 얼마나 부잣집인데 집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자리에 앉은 이 젊은 부부는 아버지를 파시겠다고 하는 그 광고를 보고 왔으니 그 아버지를 좀 뵙게 해주세요. 정중하게 이야기하자 할아버지는 방긋이 웃으시면서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지금 몸이 좋지 않아? 편치 않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왜 늙은 할아버지를 사려고 하는가?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이때 이 젊은 부부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서름이 늘 가슴에 남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얼마나 어렵기에 아버지를 팔겠다고 광고를 냈을까 생각을 하고 자기는 비록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아기자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신문 광고 보고 달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면 아버지 살 돈 10만 원 내는 10만 원 광고 나갔으니까 이 부부가 봉투 하나를 이렇게 드리자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 할아버지도 몸이 지금 불편한 중에 있고 또 정리할 것이 많으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젊은 부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일주일 후에 이 젊은 부부는 다시금 그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반갑게 문을 열고 맞이하며 하는 말이 어서 오게나 나의 아들 나의 며느리야. 내가 너에게 팔렸으니 너희는 오늘부터 내 아들과 내 며느리야. 깜짝 놀란 부부는 어찌할 줄 몰라. 그때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갑니다. 요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는 많고 많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배운 것과는 달리 이해 타산이 너무 밝아.
돈만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가 없어. 아버지 판다고 광고를 냈다라고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토끼 눈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어르신이 저희에게 아버지를 팔리셨으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부모 공경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할아버지 흐뭇한 마음으로, 그래, 세상에 너희들 같은 아이들 내가 찾아보질 못했고 만나보질 못했다. 정말 착하고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로구나. 너희가 나를 부모로 섬기러 왔으니 너희는 진정 내 아들 내 며느리란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다 너희의 것이니 너희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거라. 이 집에서 너희는 나로 인하여 나무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은 너희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굴러 들어온 거야. 이 말을 들은 이 젊은 부부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 모시고 거기서 절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부모 되시는 여러분, 자녀를 아세요? 얼마나 자녀의 마음을 아세요? 자녀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세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오늘도 말없이 자녀를 위해 굳은 일 하시는 그 아버지 아세요? 아버지의 눈물이란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 위에 죽을 각오로 살아온 세월, 바위보다 무거운 인생살이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 없고 힘든다 한들 마다할 수 없는 것은 가족이란 짐을 진 까닭이다.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아버지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해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저런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가족이란 책임이 있기에 소리 없이 울어야 하는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이런 아버지 아세요? 얼마나 아버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외롭지 않으시던가요? 아프지 않으시던가요? 혹시 요양원에 계시지 않는가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부모 살아계실 때에 어떻게 섬기셨어요?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면 그러한 부모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 부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는 그런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 살아계실 섬기를 다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